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영국의 요크셔 주에 리스톤 홀이라는 그러한 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곳에는 특별한 그림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은 두 얼굴의 집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집사는 교회 집사가 아니고 그 메이드라 불리우는 교회 아니 집에서 일하는 여자 가족부를 말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잘 보면 한쪽 면에는 미소와 정중함이 새겨져 있고 또 다른 한 면에는 오만함과 무례함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때 이곳에서 일하던 집사를 묘사한 것입니다. 하루는 여주인에 따라서 미소와 아부를 떨면서도 곧바로 여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여주인에게 혀를 내밀면서 정반대의 몸짓을 하는 모습이 이 주인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인은 다른 하인들이 그 집사의 두 얼굴을 흉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 얼굴의 모습을 그렇게 벽에 장식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교회의 직분의 한 직분인 이 집사에 대한 것입니다. 집사는 두 얼굴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한결같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그 직분이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교회의 직분이 감독과 집사로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목사를 말하는 감독과 함께 교회의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집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감독이 교회의 리더, 목사라면 집사는 이 감독의 일을 돕는 조력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직분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집사의 직분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게 갈라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사소한 인간적인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정이 많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갈등도 있고 또 계층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항상 문제는 똑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제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너무 정신을 빼앗기 때문에 그들이 정작 해야 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누구를 구제하는가 이것은 교회 안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졌죠. 한정적인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저 사람 다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당장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다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2차 대전 때 우리가 잘 아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아이젠하워가 연합군의 보급품을 이렇게 배분한 일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각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가 좀 더 힘들다고,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다쳤고,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알겠다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다 해주겠다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각 이 대표자들이 만족해하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각 나라마다 똑같은 보급을 해 주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서 아이젠하워의 인기가 많이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그 방향을 바로잡아야 본래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길을 갈 때도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사도들은 누구를 도와야 하는 것 때문에 입장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쪽을 도우면 저쪽에서 불평하고 또 저쪽을 도우면 이쪽에서 불평하는 일들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돕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 시기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사무적인 것들을 집사님들에게 맡길 수 있도록 그 집사직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는 지도자를 돕는 일에 사용받는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다른 것에 걱정하지 않고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집사직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집사직을 맡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이하를 보면 집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공손하고 정숙함으로 단정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감독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공손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에 탤런트 최불암 씨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한 평생의 연기의 주제는 잃어버린 한국의 아버지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라고 그가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상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최불암 씨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앉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의자는 그 권위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느 부모나 어느 가정에나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모든 가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을 때 그 안에 질서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부정은 뭔가 자유롭고 그리고 뭔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상을 그 회복을 일평상의 연기의 주제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 속에 아버지 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장 초반에 목회자들의 자녀들에게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들도 그리고 그 집사의 아내들도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장이란 말은 밖으로 보이는 그 옷차림이 단정하다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참 옷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잘 입으십니다. 말도 있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사는 단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감독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집사에게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제력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쉽게 흥분한다든지 이성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면 공동체의 방향이 흩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자제력인데, 이를 위해서 술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술을 즐기게 되면 자신의 그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끔씩 마신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라면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술을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약이 별로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이 위장병의 약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성경 이 부분이 전혀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 포도주가 위장병으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포도주를 위장병 약으로 마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가 특별히 하는 일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성도들의 집을 신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자주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말을 하다 보면 또 자기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말을 그러한 집사가 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면 이 성도들이 실족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말의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양심이 제구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은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심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고 또 양심의 그 모습이 왜곡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양심,
다 필요한 것이죠. 배가 안전하게 운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침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이전에 그 양심에 따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잘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양심이라는 것과 함께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면서 비양심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과 동시에 양심에 대해서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9절에서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는 믿음과 함께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밑바탕 위에서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로 세움을 받았다면 회개한 모습, 양심에 따라 회개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인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한 죄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양심에 따라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라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크리스 웨리엄 분이 어느 농부 성도님의 집에 신방한 적이 있답니다. 자, 그 농부가 식사하기 전에 이런 말 하더랍니다. 목사님, 여기 주변 일대에 이웃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마을에 석유가 난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집을 팔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가 우리 집 앞에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우리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한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한번 그렇게 많이 번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이혼하고 자녀들이 타락하고 망가졌습니다. 반면에 꾸준하게 농사를 지은 우리 가정은 부부가 믿음 안에서 살았고 자녀들도 성실하게 자랐습니다라고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확천금을 누리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시의 집사님들 중에 하셨던 주된 일 중에 하나는 재정에 대한 일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계 업무를 집사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다가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 출납의 책임을 맡은 집사를 맡으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기증받는 것을 가지고 집사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구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사들의 손을 통하여서 돈이나 또는 물질, 음식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 청지기적인 모습이 부족하다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시험을 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전에 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의 법정보다 더 높은 법정이 있는데 그것은 양심의 법정입니다. 양심의 법정이 다른 모든 법정보다 상위 법정입니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법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은 법정에서 검사처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또 어떠한 우리의 생각은 마치 변호사처럼 우리의 모습을 변호해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생각은 판사처럼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의 법정에서의 양심은 주로 검사처럼 네가 이걸 잘못했지 하면서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죄악을 제대로 탐지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으나 어떤 분은 양심이 거의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이라면 양심이 바르게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하여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열심을 보고 교회 직분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이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아픔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인 경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입교한 사람은 절대로 리더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한번 잘못 세우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실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을 보면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네, 알고 보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결정적인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수치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복음 사역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경건한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 중에 많은 가정들이 본받을 만한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원죄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첫 아들은 둘째 아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는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있다가 그 자식들에게 창피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저주한 일을 노아가 합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을 쫓아내고 오늘날까지도 그 형제 집안에 서로 인류의 비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군이라 불릴 만한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 부하를 죽였습니다. 자, 그러자 그 이후에 아들이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하고 또 아버지를 반역하고 계모를 겁탈한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고 또 그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야 모든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여자라는 말이 집사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집사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잘 보면 집사의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남자 집사님들이 신방할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부인들을 동반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집사들은 사실은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본문에서의 여자는 집사와 함께 일했던 여집사든 남자 집사님든 집사님의 아내든 둘 중 하나였던 것이죠. 여집사일 수도 있고 남자 집사님의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분들도 교회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또 그 사역에 있어서 여성분들의 그 자질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집사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큰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먼저는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아름다운 지위는 조금 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한 자로서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책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중요한 책임을 맡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좀 더 중요한 책임을 맡기셔서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담력이라는 것은 확신으로 또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큰 확신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체험을 가지고서 믿음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공예배, 그러니까 수요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 이 모든 것들도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성역 공부가 있다면 뭐 그런 것들도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해 나가는 그것도 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그 봉사를 쉬게 되면 그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죠. 듣지 말아야 할 말도 듣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갈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봉사하지 않음으로 받는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큰 확신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섬긴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봉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큰 담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또 늘 단정한 모습, 바른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이를 통하여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